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8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8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파트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됐죠. 첫 번째 파트의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해서 25절까지 해서 빌립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또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이 있는 거 아마 동시 사건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그죠?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이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가라 해서 가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성경 읽는 것을 네가 깨닫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다. 그때 이제 빌립이 올라가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핍박받는 자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케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빌립은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사울을 피해서 사마리아나 이런 쪽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 다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저 다메섹 쪽에서 또한 기독교의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회당장, 여기서 보면 여러 회당에 가는 그 회당장을 공문을 통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가서 그쪽에 있는 각 다메섹에 있는 해당에 있는 그 무리의 모임을 오늘 내가 다 잡아오겠다라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사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하면서 다메섹에 다 이르를 점 정도 됐을 때 오늘 3절에 보시면 어때요?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사울을 비췄대요.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빛 안에서 오늘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죠. 이때 사울이 5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사울은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물론 이 사울이 생각했던 주는 어떤 주인지 이 당시에 사울이 생각하는 그 주님이 예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 주라고 하면 그죠? 사울 입장에서 이 당시에 유대인 입장에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로마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 자기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한 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어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소리가 사울에게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물론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대요.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현상이고요. 같이 갔던 무리들 있잖아요. 물론 사울이 기독교 모임을 초대교회 그 모임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갔겠죠. 군대와 함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고 음성은 들었는가 봐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정확히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인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소리를 했을 때 그냥 서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사울을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오늘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이 다메섹에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많은 그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라고 불리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에게 오늘 주님의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건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로 가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오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시죠. 내가 다메섹에 너희들을 잡으러 온 사울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너가 그거를 찾아가라.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사울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여기에서는 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도, 아래는 기도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오늘 사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얘기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사울이 나중에 제자들하고 지금 아까 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대화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풀어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구약의 정통한 자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깨고 있는 자였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아마 그 대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아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건의 모든 것들을 아마 이때 사흘 동안 보고도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와중에 아마 바울은 회심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회심이 이때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동반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존에는 어때요? 죽여야 할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하루아침에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장면이 중요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대부분 학자,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과라고 하는 그곳에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오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그 임무를 줬죠. 그 임무가 뭔가 하면 사울을 찾아서 네가 안수를 해라. 근데 이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메섹까지 사울이 많은 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아마 이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면 그자가 오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이게 이런 모든 소식을 알고 있고 또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받았다고 14절에 얘기했죠. 여기서 권한은 뭡니까? 잡아서 그냥 데려가는 권한이 아니라 잡다가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대단한 권한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15절. 이건 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명과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사용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죠. 중반절 이후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 줄을 끊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 많은 나라의 임금들, 이방 나라의 임금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쓰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그런 사명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자에게 안수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치과에서 그 다메섹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라고 돼 있죠. 형제. 동그라미 한번 해놓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형제 누구야? 참 이런 부분은 쉽지 않는 그런 발언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은 자였기에 아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기에 사울을 아마 용서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 이게 초대교회 많은 혹여나 아나니아의 뭐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잡혀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때요? 아나니에게 말하였기에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던 것을 사울에게 말을 하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줄을 끊을까요? 17절 하반절.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우리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도 성령 충만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공회에 나가서 모든 진리의 말을 서슴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도 그 안수를 통해서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요. 어때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눈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때요? 되지 않는 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을 강건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교회는 항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거나 이거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음 전하는 게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했죠. 함께 있는 동안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지의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마 여기는 다메섹도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좀 보이죠. 마지막 25절 보면 성벽을 통해서 탈출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회당에 갔대요. 이게 사울은 가장 전도하는 전도처로서 가장 첫 번째 꼽은 것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읽고 하는 그런 곳, 기도하는 기도처 그런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그런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사울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는 어때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기존까지 고수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대요. 전했는데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전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실래요? 회당에 갔을 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했죠. 왜 놀랐을까요? 물론 이제 반대편에 있던 자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놀랐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마 저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으로서 그들이 놀랐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이사야 서나 아니면 뭐 예레미야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증거한다거나 그런 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더 깊게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더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저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형태 어쩌죠? 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것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 사울을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몰래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내용을 오늘 3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를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31절까지가 사울의 얘기예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이 26절부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보내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구도 두려워했댔죠? 제자들까지도, 아마 사도들까지도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이 내용들을 이제 물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마 1등 공신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놨던 정말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어때요? 제자들과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사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했겠죠? 그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하반절에 다메섹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또 다메섹 회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을 인정했는데 다른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요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사울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29절 돼 있잖아요. 여기 줄을 좀 끊으십시오.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했을 때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대요. 이때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사울 간의 관계, 그 첫 시작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후부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변론할 때 좀 반대편에 서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전도여행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인가요? 완전 거의 반 죽어 온 사건들이 우리가 발생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하고 살아 돌아온 사울. 그때 이후부터 사울은 이 헬라파 유대인을 극악무도하게 완전 아예 그냥 이단 취급까지 해버립니다. 그 정도의 사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전도여행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아마 여기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오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 사울의 고향이 다소에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뭐 했다고요? 평안했대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대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이 교회를 어때요? 분리시키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대요. 그리고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사람의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유는 원인은 사울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31절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명나무 교회도 31절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뭐 지금 사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길을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뭐, 그러면서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믿는 수가 더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의 사역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10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핵심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으로 바뀌는 사건에 참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터와 같은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된 사도 바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이 사울은 어때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울을 두려워하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한 발언을 하는 사울의 모습, 이게 제자들과 사울의 모습이 조금 상반된 모습도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또 사울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든든해졌대요. 그런 표현 또한 참 얼마나 사울이 핍박이 이게 엄청나게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 저때 처음 만났던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했을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내가 인정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라서는 보여집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